오늘 시편 4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간구하는 상황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늘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보아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불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가 압살롬에게 의해서 쫓겨났을 때 불렀던 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그렇게 음모에 의해서 쫓겨났던 이 다윗, 그래서 그 불의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과 또 자신을 내쫓고 있는 이 압살롬 사이에서 판단해 줄 것을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거짓된 판단이, 그릇된 판단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 사법농단 같은 것, 이제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릇된 판단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 KTX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1심과 2심에서는 복직을 하라, 이렇게 다 잘못된 것이다 해서 올바른 이제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에 가가지고 그게 다 뒤집어집니다. 그 10여 년 동안을 싸우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또 2심까지 해서 재판을 받아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그 임금들을, 월급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면서 그 받았던 월급들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젊은 엄마가 그 3살짜리 몇 살짜리 아이들을 둘 둔 그 KTX 승무원 하나가 너무 억울하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복직이 이루어졌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판들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일이 많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많이 불러야 할 이름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정의가 굽어져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의가 굽어져 있는 정의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이 상황에서 드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굽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분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의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부르면서 무엇보다도 의로움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만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한순간을 살아갈 것인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순간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의의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3절 5절에서 다윗은 회개하는, 깊이 반성하는 삶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내 자신을 쳐 복종케 하노라 말을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 내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그러한 성찰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이 인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의 성찰의 힘이, 성찰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보는 것,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이 좋고 또 인격적인 삶의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또 이 3절, 4절, 5절에서 그렇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에서 7절에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편 4편의 7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외우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압살롬과의 관계가 나빠져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이 4장 7절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상대방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부러워하지요. 또 내 자신의 삶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큰 기쁨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서 힘들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기쁨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의 창고는 곡식과 포도주로 넘쳐났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왕의 자리를 쫓겨났습니다. 그의 창고는 곡식과 포도주가 텅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이 풍족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물질의 양의 문제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질 여부에 따라 변화되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연봉이 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은행 통장에는 적어도 10억 정도의 현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도 굉장히 크고 비싼 집입니다. 여름 별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는 요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봉이 3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는 만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연봉이 1억도 안 되고 5천도 안 되고 4천도 안 되고 겨우 2천도 안 되고 7천도 안 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3억이나 갖고 현찰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기쁜 생활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까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억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5억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3억 버는 사람은 나는 적게 번다. 5억 버는 사람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는 그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세상에 주는 기쁨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나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이르면 또 다른 위기가 보이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어 오직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다윗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이라는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다가 저녁 시간에 오늘도 자리에 누울 때 다윗과 같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시편 4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기쁨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늘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8월도 다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8개월을 지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한번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준 일이 무엇인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는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었는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 8개월 살아가는 동안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생각해 보시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